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 모임을 준비하면서 한 세 가지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모임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눌까 묵상하다가 사도행전을 생각했습니다.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분립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베스트셀러 중에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권사님이신 편의점 주인과 편의점에서 일하는 노숙자, 취업준비생, 주부, 그리고 그의 가족, 그리고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등장인물들은 우리와 비슷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소통해 가면서 치유되어 가는 모습이 너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계속 읽으면서 수지 예봉교회가 이런 편의점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 중에 작가가 말하고 싶은 주제를 담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에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초청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초청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나누는 곳입니다. 이 소설의 한 문장은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 제목, 그 편의점 앞에 붙어 있는 이 수식어 불편한이라는 이 표현도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또 그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 표현을 저희 교회에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좀 장소를 찾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지역에 또 이웃에 있는 교회들과 어느 정도 좀 거리를 좀 두어야 되다 보니까 찾다가 이제 찾은 장소가 지금 우리 교회 장소입니다. 이게 막 교통이 이렇게 편리하지도 않고요. 아마 이제 교회를 시작하다 보면 아마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지 예봉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수지 예봉교회 교회 이름이 정해지고 나서 이 교회 이름과 본문과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 좀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한 그 교회가 바로 예본,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본이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분당 우리 교회 그 양육 체계의 그 뼈대가 되는 그 제자훈련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지성과 완벽한 감성과 완벽한 의지를 가진 분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목표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명령하셨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냐면 예수님을 본받도록 갈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훈련을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제자 훈련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1년 동안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살기를 갈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 갈망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갈망하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을 본받도록 훈련시키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지성의 훈련입니다. 지성의 훈련. 머리입니다. 머리.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노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사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또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도 가르치셨죠. 지금 부활하셔서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일까요? 아마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동일한 가르침을 반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기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동안 가르친 모든 것이 전수가 끝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제는 또 이후에 너희들을 가르치실 것이라는 것을 이 2절은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술 영화를 보면 보통 제자들이 열심히 스승 밑에서 배우다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이제 스승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면서 하산하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반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오랜 시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성경의 진리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너무나 광대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도 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는 또 잘못 이해하고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로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이전에 잘못 이해했던 것, 오해했던 것들을 계속 교정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비전 나눔 때 우리 자녀들을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좀 읽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녀들의 책을 이렇게 읽혀보니까요, 책을 읽히고 또 제가 설명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시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처음 가르치는 것처럼 반복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세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꾸 기독교 진리를 잊어버리거나 오해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암송하고 기독교 교회에 해당되는 소요리 문답을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습니다. 암송을 하면 결국 시간을 지나가면 사실 다 외우지 못하죠. 하지만 뭐예요? 그 내용은 남거든요. 저희가 이제 자녀들을 위한 책뿐만 아니라 이제 장년들을 위한 책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지금 책 읽기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지금 같은 선상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책 한 권을 읽으면요, 신앙 강좌 한 강좌를 듣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수십 개의 신앙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좋은 게 오디오북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글자 보는 게 힘들거나 책 읽는 게 힘드신 분은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냐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은 이 주성의 훈련뿐만 아니라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감성의 훈련입니다. 감성의 훈련. 가슴입니다. 가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성의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가슴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이 감성의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이 지성의 훈련에서 감성의 훈련으로 바꾸는데, 내려가는데, 이 기도의 훈련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좀 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성령이고, 기다리라는 건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명령은 제자들 입장에서 되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왜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는데 그 당시 가장 악한 죄인에게 해당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안전한 선택은 빨리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요구는 제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회가 어떤 작정 기도회가 아니에요. 기한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모호하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 돼요. 되게 모호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짧고 어떻게 보면 되게 길어요. 이 기도회가 사실 여러분 며칠간 지속됐습니까? 이 기간을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절기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절기를 기준으로 유월절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기점부터 50일 되던 날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며칠간 기도회가 지속됐냐면 50-40 하면 됩니다. 대략 한 10일간 기도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제자들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며칠인지 모르지만 10일간 이 생명에 대한 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기도에 몰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회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사도행전 1장 15절 상반절을 보면 한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 120명의 구성원을 자세히 성경은 다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평범한 사람들이 많고요. 소수의 좀 유력한 사람들, 좀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지분이 되게 작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큰 방 하나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서 아마 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래도 아마 40명에서 한 60명 정도가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12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모였는지 사실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집이 아니고 어떤 큰 건물에 딸린 방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지만 이 기도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기도회가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아주 비좁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단에, 어떤 사람은 문턱에 앉아서 기도회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해서 본다면 막 집이라고 만약에 간정한다면 방이나 거실이나 또는 베란다에 화장실 바닥에 신발을 벗어놓는 그곳에 이제 뭔가를 깔아놓고 지금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불편한 기도회였을 것입니다. 그런 불편한 기도회를 지금 10일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선교단체에서 금요 철야 기도회를 갔었습니다. 예배 초소가 동굴 같은 약간 구조거든요. 그래서 많이 모일 때는 예배당에 다 차고 다 들어가지 못해서 이제 문을 열어놓고 로비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한 기도회가 4-5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이게 동굴 같은 구조라 거의 이제 시간이 가면 막 공기가 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막 머리도 멍하고요. 4-5시간 이렇게 의자가 아니고 바닥에 앉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회가 다 끝나면 막 허리도 아프고요. 막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제가 처음 그 철야 기도를 가고 나서 다음에 이 기도를 갈 것인가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보다 더 힘든 기도회를 지금 10일간 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 아주 불편한 이 기도회에 기약 없는 기도회에 참여한다고 여러분 초청이 된다면 여러분이라면 이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부분 이제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집에서의 기도 생활은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우리가 지식을 배울 때 지식을 이제 습득할 때요 그 내용을 묵상과 기도로 연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습득한 지식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읽고 습득해야 되는 부담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기간 동안 제가 책을 안 읽고 그냥 묵상과 기도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좀 많이 읽는 것보다는 좀 읽은 내용을 가지고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리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리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묵상과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면서 왜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도록 요구하셨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그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오시면 핍박을 받는데 그들이 보이는 그 담대함과 열정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가르침도 있습니다. 가르침도 필요한데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도망가기 전에도 가르침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그 중요한 시기에 기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는 우리 삶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성과 감성의 훈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뭐가 필요하냐면 의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지의 훈련. 세 번째, 손과 발입니다.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 지속적인 가르침을 받고요, 또 뜨겁게 기도하고요, 결과적으로 오순절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초대교회 모습을 보시면
이들의 신앙이 뭐 지성과 감성뿐만 아니라 의지까지 훈련되어서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완벽한 균형을 이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뒤를 읽어보면 이들도 여전히 불완전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실천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적용하기 부담스러운 내용도 있습니다. 막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잘 조화를 이루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훈련의 요구에 순종한 결과이긴 합니다. 여기서 의지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이 초대교회 이 모습을 구현하려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혁명이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어떤 인간의 노력과 어떤 혁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한 번쯤은 신앙에 열심을 가졌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잘 되던가요? 저를 포함해서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실패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과 의지로만 할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련에서 의지도 되게 중요해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로 되어진다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지만 이 훈련이 뭐예요?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껴야 됩니다. 이게 경험돼야 이 훈련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내가 능동적으로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수동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있다고 느껴져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훈련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 또 손과 발이 잘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 중 하나만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지식만 추구하거나 때로는 열정과 체험만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실천적인 것만을 추구하거나.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제가 다닌 교회는 장로교였는데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안수하는 전사님께서 그 교회 사역을 하셔서 그 전사부터 양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또 신앙에 또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 때 또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도를 강조하는 선교단체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교리와 신앙 교육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훈련을 또 받았습니다. 제 신앙생활 돌아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알아서 선택한 건 아닌데 계속 불균형 속에서 뭔가를 보완하면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완전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보완하면 또 다른 게 부족하고요, 또 다른 것을 또 보완하면 또 다른 게 부족하고 평생 이렇게 이제 보완하다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균형감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훈련의 결과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 오신 모든 성도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그 갈망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